제목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오늘 본문의 3절부터 쭉쭉 한번 주의를 하겠는데, 일단 3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음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여기 보니까 성도에게 마땅한 일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이거는 우리가 어떤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서는 지금 부정적인 것을 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거기 보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음행, 온갖 더러운 것, 탐욕, 행하지 말라는 거죠. 그 원어를 보니까 음행은 간음, 매춘 이런 그 성적인 그 행동이에요. 그리고 말로 음란하고 외설적인 말을 이야기해요. 이 얘기를 얘기하면 음담패설 같은 거.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노출될 수 있거든요. 안 믿는 친구들을 만나면 사람들의 그 언어나 모든 것들이 음담패설을 하기를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지만, 이제 왜냐면 말 그대로 속세를 떠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멀어져서 그렇지만, 예전의 기억을 보면 뭡니까? 제가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그래도 다른 친구들하고 이렇게 믿지 않는 자들하고 친구들하고 했었는데, 아니 어렸을 때도 10대 때에도 참 그렇게 음담패설하는 거를 이렇게 뭐랄까 유행처럼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술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술을 끊어야 되지만 또 그리고 세상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 여러분 어떤 대화를 하십니까? 사실 우리가 제대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요, 술 친구 끊어지고요, 세상 친구 끊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들이 우리를 끊어버려요. 너하고는 재미없다 야. 뭐 말이 통해 말이지. 그래서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듣는 분도 있어요. 저는 워낙 목사니까 그런데 야 네가 목사냐? 실제적으로 친구들에게 네가 목사냐? 이 얘기 뭐냐면, 그가 말하는 행동과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를 드러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야 그걸 목사는 하는 거야. 만약에 이런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있다면 참 복됩니다. 저는 감흥이 없는 거 보면 여전히 음담패설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멈추세요. 왜냐면 이거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마땅한 말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여기 온갖 더러운 것에 대한 원어를 보니까 추잡하고 외설스러운 말과 행동이라고 되어 있어요. 추잡하고 외설스러운. 이게 우리의 육체는 그런 걸 좋아하나 봐요. 끌리나 봐요. 근데 하지 말래요. 탐욕은 색욕. 강탈하고 힘으로 눌러서 뭔가를 취하려고 하는 것을 탐욕이라고 하는데, 특별히 오늘 여기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은 다 무엇과 관계에 있냐면 음란함과 관계에 있어요. 음란함. 여러분, 이 음란한 것은 뭐라고 말하면 말도 꺼내지 마라 그래요. 행동은 둘째치고 말도 꺼내지 마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 문화는 노출을 시키잖아요. 계속적으로. 예전과 달라요. 저는 10대 때 여러분 성적인 유혹이라는 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차원이 달라요. 완전히 노출됐어요. 그래서 이 음담패설이나 이 얘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친구들이나 세상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으로 됐다면, 우리는 좀 우리를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화제를 돌려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하고, 그런 것은 그러다고 얘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책임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에게 마땅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런 것들을 이름조차 부르는 거, 말 꺼내는 것조차가 부끄러운 일이란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친구가 끊어질지언정 우리는 누구에게 속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돼요. 세상은 점점 더 우리로 하여금 덥게 하고요, 우리를 타락시키려고 할 겁니다. 근데 그런 일들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좋지 않은 것에 어울려서 가면 결국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 간증을 이건 100번 들어도 괜찮아요. 제가 고등학교 올라갔더니 입에 욕이 배 있더라고요. 상상이 안 되죠? 상상이 안 되시죠? 제 욕 들으면 놀래 자빠져갖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욕을 하고 산지를 몰랐어요. 시골이 그냥 그러니까. 근데 도시로 갔어, 고등학교를. 시골 깡시골에서 완전히, 여러분 지금 분당이 엄청난 도시잖아요. 옛날엔 깡촌이었어요, 깡촌. 근데 그냥 친구들하고
여러분 지금 학교 다니는 애들아, 찔려야 된다. 니네 언어가 그렇잖아. 안 그러니? 근질 모르고 고등학교 딱 갔는데 고등학교 옆에 고등학교 짝이 있는데 얘가 좀 뭐라 그럴까, 좀 다부지네요. 근데 얘는 되게 순둥이야. 되게 착한 애예요. 이제 짝이니까 얼마나 친하게 지냈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얘가 제가 이제 그 교회 다니는 걸 알고 저한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교회 다닌다면서? 교회 다녀. 근데 넌 밖을마다 욕이냐? 깜짝 놀랐어요. 제가. 내가 언제도 욕했다고? 너 욕이 지금 입에 뱄어 그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그때 놀랐어요. 내가 중3 때 은혜도 받았잖아요. 근데 얘 입을 안 바꿨어. 그러니까 이 걸한 입 때문에 이 친구가 돌아가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 하냐면, 내가 욕할 때마다 때려. 그 2대 맞고 고쳤습니다. 예, 음담 패설이 있으신 분 성령님께 2대 맞으면 고쳐집니다. 멈춰야 돼요. 어울리지 않아요. 이 아이는, 내 친구는 제가 교회에 있는 거, 기독교에 있는 거 알았어. 그래, 너한테 안 어울려 그러는 거예요. 너 욕하는 건 안 어울려. 고쳐야 돼, 바꿔야 돼. 안 되니까 무력을 사용하긴 했지만,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냥 욕설보다도 더 더러운 게 뭐냐면, 욕설도 그렇지만 여러분 음란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 한번 생각해보세요. 3절에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 탐욕을 묶어서 음담 패설, 음란한 행동으로 지금 묶어서 뭐라 그래요? 이거는 말도 꺼내지 마라. 자, 다시 강조할게요. 말도 꺼내지 마세요. 네. 어디 가서 누가 말 끊을 것 같으면, 야, 다른 얘기하자. 나 크리스찬이야. 네가 그 얘기하면 내 마음이 힘들어. 그게 친구 아니에요? 그럼에도 끊는 친구는 거리를 두세요. 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자들이 그들은요. 오늘 본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우리 여러분 에베소서 4장 5장에서 계속 뭐예요? 우리가 새 옷을 입었잖아요, 그렇죠? 새 옷을 입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추잡스러운 거로 지금 더럽힌다는 거예요. 옷이 더럽혀지면 벗어버려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옷은 빨면 안 돼요. 벗어버리셔야 돼요. 이건 빨아서 될 일이 아니야. 벗어버려야 돼요. 잘 기억하세요. 이 음란한 모든 것들은 벗어버려야 됩니다. 입 밖에도 꺼내지 마세요. 4절 봅시다. 4절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마땅하지 않은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리스도인에게 어울리지 않은 옷이 있다라는 거예요. 첫째, 누추함. 이 누추함이라는 그 헬러 크로테스는 무례한, 버릇 없는 말과 행동을 얘기해요. 오늘날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잘 키우셔야 돼요. 크리스찬 자녀들은요, 예의를 갖춰야 돼요. 버릇 없으면 안 돼요. 행동이나 말에 버릇 없으면 안 돼요. 부모가 굉장히 그 아이들을 통제하는 건 뭐예요? 버릇 없는 아이 될까봐, 그렇죠? 되게 중요한 거. 근데 여러분, 어린 아이뿐만 아니라 우리도 무례한 언어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랑은 무례하지 않다 그랬어요.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에서도 보면 우리가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할 때 다 뭐라고 말하면 품위 있게 해라. 그 방언을 바꾸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어떤 방언은 품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꾸 해서 품위 있는 언어로 바꾸라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기독교인들이 품위가 없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왕인데 왕의 품위를 다 사라뜨려 버렸어. 어느덧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아주 천한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은 아닌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무례한 행동과 무례한 말들을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른들이나 뭐 친구나 뭐 그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례하면, 제가 가급적이면 존대어를 쓰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가급적 존칭을 씁니다. 사실 제가 아내하고 한 몸이 돼서 했지만, 제가 이제 결혼하기 전에 약속을 했어요. 존칭을 쓰겠다고. 가끔 반말해서 그렇지만, 너무 친구처럼 돼서 그렇지만, 서로가 그래요. 나이도 어린데.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재밌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존중하는 언어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너무 막대하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품위가 없는 것이다. 여기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은 마땅하지 않다, 어울리지 않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좀 배우세요. 나는 원래 그래요. 원래 그런 걸 고치라고. 여기 지금 에베소에 오는 사람들은요, 각종 문화권과 모든 것을 온 사람들이에요.
귀족도 있었고요, 천민도 있었고요, 상인도 있었고요, 행정관도 있었고요, 공무원도 있었고요. 다양한 사람이 모인 공동체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그들이 하는 행태 말들이 때로는 누굴 무시하는 거예요. 왜? 좀 고위직이라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교회에서는 존칭을 쓰세요. 교회에서는 이름 막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교회에서 누가 직분이 있으면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을 부르세요. 이것도 귀 안 들리죠 지금? 존중해 드리라고. 존중. 그 직분 누가 준 거예요? 근데 내가 왜 함부로 불러요? 그 존칭을 뗐다는 얘기는, 그죠?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여기 본문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건 어울리지 않는 거야. 네가 새 옷을 입었으면 그리스도가 너희를 존중한 것.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중해 주십니까? 그분 우리한테 깽판을 하세요? 막말하세요? 한 번도 평생 그분이 나한테 막말하시는 거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어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품위가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품위가 있는 사람들은 보잖아요 여러분들이요. 그거 보지 말고 내가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행동과 말이 그래서 중요해요. 여기 누추함, 무례하지 말라, 버릇없는 말과 행동을 하지 말라. 이 누추함은 무례함과 버릇없는 말과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만나면 인사 좀 하세요. 얘들아 인사 좀 해. 그게 마땅한 거야. 장로님을 봐도, 권사님을 봐도, 집사님을 봐도 너는 너고 나는 나.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집에서 가르치세요. 장로님 보면 인사해라, 목사님 보면 인사해라, 권사님 보면 인사해라. 아멘 해보세요. 집에서 안 가르치는 거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르치셔야 돼요. 뭘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애들을 그리스도인을 키울 겁니까? 그냥 세상인을 키울 겁니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예절을 가르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이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이 그냥 목사님이 인사를 못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무례한 자가 되지 말아라, 버릇없는 자가 되지 말아라. 여기 뭐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 따라서 합시다. 마땅하지 않다. 이 단어를 보니까 어울리지 않는 옷이라고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이런 옷을 입으면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옷을 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러잖아요. 사실 이 단어를 본문에서 땄지만 이런 거예요. 빛의 자녀들다운 삶을 살아라 이거예요. 너답지 않아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너다운 게 뭐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성품을 말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됐습니다. 새로운 성품이 부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전에 내가 원래 이거 하지 말라니까, 자꾸 원래 하지 말라니까요. 원래 여러분은 어둠의 자식이 맞아요. 오늘 본문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뭐예요? 빛의 자녀가 됐다 그러잖아요. 두 번째, 어리석은 말 하지 말래요. 어리석은 말은 신화와 족보와 철학적 이야기 등 꾸며낸 이야기인데, 요거는 디모데전서 4장에 있어서 이건 찾아보겠습니다. 뒤로, 에베소서 좀 뒤로 가면 디모데전서 4장이 있어요. 찾으십시오. 디모데전서 4장 먼저 1절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요거 어리석은 말은 미혹하는 거예요. 귀신의, 결국 이단들. 여러분, 여기 지금 성경에 보면 이런 자들 나중에 보면 이들이 불순종의 아들들인데 진노가 임해요. 하나님의 진노가. 지금은 이단이 성행하고 그들이 잘 가는 것 같잖아요. 그들이 진리처럼 보이잖아요. 다 가려낼 겁니다. 그리고 반드시 진노의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는 자들, 미혹하고 귀신의 가르침을, 여러분, 이단들은 계속 우리를 미혹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복음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와서 흔들려고 그러잖아요. 그들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자가 아니라 믿음을 흔드는 자들이에요. 그럴듯한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가 약간 연약한 부분들이잖아요. 그 부분들을 흔들어서 믿음을 송두리째 잃어버리게 하는 자들이 그들이에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이라 그랬어요. 가끔씩 어떻게 저기 이단에 빠지냐?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 그대로 허우대가 멀쩡해 보이는데 저 사람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떻게 저기 갈까? 우리는 보통 이단에 빠진 사람이 어리숙하고
못 배운 사람일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책에 경찰들, 배웠다는 사람들, 변호사, 배우들, 우리가 야,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은 사람들이 이단에 잘 빠져넘어가요. 왜 그런지 아세요? 모든 사람은 공허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로 우리를 채우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도 공허합니다. 잘 기억하세요. 오늘 찬양대 내 안에 누구를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 그분이 안 채워지면 우리는 언젠간 공허해요. 언젠간 그 공허한 걸 채우기 위해서 바로 여기에 있는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지식으로 공허하면 다른 지식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요, 성적인 이런 음란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공허, 텅텅 비어서 그런 거예요. 누구로 채워야 될까요? 그리스도. 아멘. 그런데 그 틈들을 노리는 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말인 거예요. 우리는 그게 어리석은 줄 모르고 속는 거예요. 왜? 영적인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넘어갈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공허하면 안 돼요. 아멘. 그리스도 영으로 채우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미혹의 영에 흔들리지 않아요. 자, 7절도 이렇게 해서 디모데전서예요. 디모데전서 4장 7절도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달아. 자, 보세요.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이게 뭐냐면 지어낸 이야기들. 어리석은 말 모롤로기아도 지어낸 꾸며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보니까 디모데가 여러분 어디를 목회한 사람이게요? 디모데가 어디를 목회할게요? 어느 교회 목회할게요? 에베소 교회.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목회했어요. 바울의 교훈을 따라서 디모데도 그 교인들에게 뭐라 하냐면, 이런 거 따라가지 마라. 우리 스승 바울이 얘기하지 않았느냐 하면 지금 이걸 쓰는 거예요. 디모데 전서를 쓰는 거예요. 뭐에 따라가지 마라? 어리석은 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들.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망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귀를 다른 데 돌려야 돼요. 세 번째, 우리 다시 본문 에베소서 돌아가겠습니다. 4절에 보니까 희롱의 말을 멈추라 그랬어요. 희롱하는 말, 이게 뭐예요? 우스꽝스러운 음란한 대화들. 희롱이 뭔지 아시죠? 희롱. 이거는 뭐 여러분 뭐 이게 이렇게 다시 설명 안 해도 되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도리어 뭐라 그래요? 따라서 감사하는 말이 더 어울린다. 예, 3절과 4절에 있는 이런 것들은 우리에게 어울리지 않아요. 그런데 뭐 해야 돼요? 감사가 더 어울린다. 이런 거.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여러분 특별히 윤리 교육이나 예절 교육을 안 해도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이 우리 안에 양심을 움직이시고요. 그리고 우리 계속 말씀, 너 이거 안 어울려. 매일매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그분이 알려주세요. 그분은 뭐예요? 보혜사, 너와 함께 있는 자, 곁에서 너를 돕는 자. 맞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도우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해야 되고, 매일 왜 그래요? 성령이 나와 동행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의 성령으로는 안 돼요. 또다시 유혹이 되고, 또다시 말하고 싶고요, 또다시 다른 것들 얘기하고 싶은 것이 끊임없는 우리의 일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하고 그랬어요? 안 어울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안 어울리는 걸 가지고 계속적으로 목사가 뭐 하는 거예요? 울고 먹고 있는 거예요. 안 어울려 이거. 이렇게 교인들이 이거 안 어울려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에게 어울리는 거는 이런 겁니다. 계속하는 게 사실 설교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울리는 옷을 입읍시다. 어울리지 않는 건 벗어버립시다. 벗어버리셔야 돼요. 그리고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돼. 그건 감사예요. 이거 나중에 또 우리가 감사 또 다룰 테니까 5절 봅시다. 5절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아멘. 기업을 못 얻는 말과 행동이다. 여러분, 여기 지금 이 에베소서 이 내용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불신자에게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 믿는 사람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을 얻지 못한다? 구원은 받을 수 있는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데 기업이 없대요. 이건 뭐냐면 경영권을 뺏기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왕노릇 한다는 게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는데, 그 왕노릇은 왕의 힘이잖아요. 통치권이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그러냐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세상 나라가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곧 되죠. 그때부터 천년왕국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그 나라에서 뭐가 없어요? 기업이 없대. 이게 되게 불쌍한 거예요, 여러분. 남들은 다 말 그대로. 여러분 부럽죠? 떵떵거리며 사는 사람 부럽잖아요. 어떤 때 그것 때문에 움츠러들고 슬프잖아요. 근데 그분 나라에 가서도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멈추라는 거예요. 이 얘기 뭐냐면 여러분, 기업은 유업은요 깎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버지가 평가를 할 때 요 녀석은 요대로 두면 안 될 것 같으면 깎아요. 장자 형성 요즘 여러분 계속 하고 있죠? 다시 보세요. 아버지가 우리를 다 보신다니까요. 우리의 행위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늘에? 생명록에 기록됐잖아요. 행위록도 있어요. 그 행위대로 갚아주시리라며. 내가 너희에게 줄 상이 있어서 너희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며. 너희 믿음대로 갚아줘요? 행위대로 갚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행위를.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이 없으세요?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을 주세요. 이거보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를 고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요걸 성화라 그러는 거예요. 바꿔가는 거. 화가 뭐예요? 화학적 반응이잖아요. 대로 화자잖아요. 거룩하게 되어지고 바꿔지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 바로 5절에 있는 이 모든 것이 뭐예요? 음행하고 더러운 것, 탐하는 것, 바로 3, 4절에 이미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 그것을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 저는요 하나님 나라가 정말 기대가 돼요. 어마어마한 것이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성경을 보면 이 땅에서 상상할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엄청난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이 천국이 지루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천국은 매일 예배만 하는 줄 아는데 예배만 안 해요, 여러분. 그분과 함께 살아요. 그분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그분이 태초부터 지금까지 운행해 오신 이 나라, 이 역사를 한번 보세요. 스펙타클하죠. 신비스럽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완벽한 나라가 돼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그걸 깎아먹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말, 이렇게 하면 이건 정답은 아니에요. 아무도 추석 안 해서. 말 그대로 거기에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우리가 어떤 권한 하나를 뺏길 수도 있어요. 티켓 하나, 이것도 이단을 모르면 안 돼요. 예를 정말 하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받는 기업이 하나의 티켓으로 되어 있다면 뭐예요? 티켓이 하나씩 사라지는 거예요. 요즘 게임하는 친구들, 게임에서 있는 아이템 다 뺏기는 거야. 그 안에서 나의 왕국을 세우고 나의 나라를 세우는데 아이템이 다 뺏겼으니까 할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아이템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죄와 싸우되 피가 흘리기까지 싸우라 그랬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 기업으로 분명히 유업을 얻을 자가 됐는데 어렸을 때는 종과 같아서, 그러니까 평생 어려운 것처럼, 그러니까 어린 아이처럼 살면 기업이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야고보가 뭐냐면, 너 믿음이 있냐? 그럼 네 행동을 좀 보여라. 내가 보건대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게 된다. 여러분, 믿음만으로는 아니에요. 믿습니다 되지 않아요. 믿습니다 하면 행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성경에 말씀하시는 걸 행하는 자. 다시 말할게요. 유대인과 우리의 다름이 뭔지 아세요? 그들은 그걸 믿고 행해요. 근데 우리는 여기서 판단만 하고 있어. 결론은 뻔한 겁니다. 한 발이라도 더 일찍 가는 사람이 빨리 꼬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5절, 이 모든 것들은 우상 숭배와 같다. 우상 숭배가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 이 모든 것 위에 보세요. 이 모든 것들은 왜? 자기 욕정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어울리지 않다니까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거룩한 옷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6절과 7절을
6절 7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 어울리지 말라고요. 어울리지 말라고요.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하는 것하고 어울리는 거 다른 거예요. 관계를 완전 끊으라는 게 아니잖아요. 어울린다는 게 뭐예요? 똑같은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전도하기 위해서 술 한잔 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술 한 잔은 끝납니까? 경험자들 한 잔을 끝나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어쩌는 거예요. 술 한 잔은 안 끝나는 것들을 내가 너무 많이 보거든요. 결국은 술 취해갖고, 그렇죠? 그 친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음담패설로 가고 뭐 하고 있어요? 실망스러운 행동을. 나중에 여러분 그렇게 지나고 나잖아요. 그들은 뒤에 가서 죄송해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저는 집사인데, 저는 장로래는데 이래요. 여러분, 이게 세상이에요. 여러분 모르시죠? 저는 상담을 통해 다 들어요. 자기가 옛날에 그랬대. 친구를 꼬드겨 술을 해고 나중에 욕하고 있대. 자기가 친구들하고. 저런 놈이 집사라고, 저런 놈이 뭐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기억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뭐예요? 그런 거 함께 하지 마. 어울리지 마. 우리에게 어울리는 옷이 있어요. 그리스도인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리스도인과 함께 결혼하라는 것도 그런 건데 불가능하니까, 그렇죠? 어쨌든 핍박을 받더라도 내가 저 가문을 구원하라, 그리고 결혼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힘들었을까. 죄송해요 여러분, 나는 그런 가문에서 안 태어났기 때문에 그 심정은 모르는데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상이 큽니다. 저는 성경이 말하는 거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헛된 말로 속이는 자가, 여기 지금 성경은 뭐라는, 불순종의 아들들이라는데, 불순종은 고집스럽고 완악한 걸 말해요. 내 습관과 내 세상에 하는 것들을 안 꺾는 걸 말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아들들은 다른 자가 아니라 나도 있을 수 있는, 나도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40년이 간 이거 뭐예요? 완악함 때문에, 고집 때문에 그런, 고집 불통. 이게 뭐야? 불순종. 자기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이단의 교리,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 같은 교훈들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헛된 말은 그런 거, 헛된 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신화 꾸며낸 거잖아요. 철학적 이야기 꾸며낸 거잖아요. 다 꾸며낸 얘기. 근데 그것을 진리라고 알고 그것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는 사람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왜?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제가 잘 몰랐는데 이거 말고, 그러니까 목회하고 내가 신학생 되기 전에 공허가 뭔지를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남성 중창단 활동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남성 중창단이 어디 가서 교회가 잠깐 이렇게 특성화는 괜찮은데 공연을 1년마다 공연을 해요. 1년 내내 준비를 하고 막 진짜 막 시간을 쪼개면서, 그 고등학생 때 인문계 고등학교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그 시간을 쪼개 다 연습해갖고 12월 달에 공연을 다 했어. 막 그냥 비용 마련하기 위해서 찹쌀떡도 팔고 막 이러면서 최선을 다하고 딱 끝났는데 공허가 찾아오더라고요. 내가 뭐 한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에게는 공허가 있어요. 근데 그때 그 공허함을 자꾸 찾아오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옷을 입어야 돼. 그거를 덮을 수 있는. 아멘. 옷을 입으면 따뜻해져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빛의 자녀의 옷이에요. 그래서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8절 9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특별히 여러분, 겨울의 어둠 얼마나 춥습니까? 이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전에는 너희들이 어두운 때 행했던 그냥 정말로 음란한 일과 모든 것들을 행했다면 이제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자녀들다운 행실을 가라. 이 행실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자, 여러분 7절까지는 그걸 그쳐라, 멈춰라, 하지 말라요. 하지 말라. 누가 꼬드겨도 하지 말고 네가 그런 삶에 있으면 멈춰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멈춰라. 멈추셔야 돼요, 여러분. 왜 세상에 여러분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감동을 안 할까요? 우리가 똑같은 일을 그들 앞에서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제 가끔씩 이런 얘기잖아요.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있는 거잖아요. 꼭 이것만 정답은 아니에요. 자, 예를 들어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만 외치면서 피켓 들고 다니는 분들이잖아요. 이분들 어떻게 평가하세요, 여러분들요? 정말 귀한 분들이잖아요. 맞죠? 근데 한편으로 뭐냐면 품위가 없을 수 있어요. 그것 때문에 좀 그러는 거예요. 그것만이 전도는 아니에요. 품위만 전도는 아니지만 다양함이 있지만 이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는 사람이 품위 있게 하면 좋은데 꼭 이런 사람도 꼭 싸우려고 그래. 제가 많이 봤어요. 누가 그러면 싸우려고 그래. 이런 싸운 게 아니야. 돌 던져도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해야 되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영상을 하나 봤는데 외국의 한 전도자가 하니까 와서 주먹으로 쳤어요, 이 사람을.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겠어요. 근데 이분이 축복하더라고요. 축복을 하더라고요. 이게 품인 거예요. 격하게 왔다고 격하게 말하고 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품위가 있어요, 이분은. 그럼에도 견디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하는 거 왠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모르는 사람한테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품위라는 걸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품위라는 게 그냥 있는 척 하고 괜찮은 척 하는 게 품위가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품위는 안에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예수의 인격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저도 내가 나가면 늘 그러잖아요. 저 되게 무서운 사람이라고. 저 한 번 이렇게 열리잖아요. 지금 진짜 많이 열리잖아요. 나 물불 안 가려요. 저도요, 정말. 정말 물불 안 가려요. 근데 예수님이 나를 계속 잡고 계시게, 그 성품으로, 그분의 인격으로. 험한 걸 보려면 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빛의 열매 대세, 빛의 열매 뭐예요? 보여지는, 열매는 보여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게 보여져야 되면 일단 착함이 보여져야 돼요. 착함. 근데 여기 착함을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어리숙한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보 같은 착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착함이라서 내가 착해져야지. 아니에요.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착함의 아가쉬는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선행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의로움이라서 의로움, 착함과 의로움, 이것은 올바름을 추구하는 거예요. 올바른 일을 드러내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음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옳고 그름의 기준을 세우고 그 기준을 따라서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때로 선행도 드러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것 때문에 붙잡혀갖고 모든 건 다, 이것도 여러분 합당치 않아요. 그건 하나의 진리예요. 하나의 이론이에요. 하나의 교훈이에요. 또 다른 교훈은 뭐냐면 의로우라는 거예요. 의로운 건 뭐냐면 드러내라는 거예요. 의로움은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착함도 드러나야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충돌하니까 우리는 대부분 모르게 하라 자꾸 하니까 선행도 모르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것도. 근데 때로는 드러내야 돼요. 때로는 드러내야 돼요. 옳고 그름에 대해서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지금 교회가 목소리를 안 내는 것은 이것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옳은지 그른지를 모르니까 지금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잠잠한 게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외칠 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올바르지 않다는 건 올바르지 않다고 얘기하는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족쇄를 채우려고 그러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리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목사님 갇혔잖아요. 그렇잖아요. 핍박이에요, 탄압이에요. 그런데 잠잠해야 돼요? 아니면, 사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오면서,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걸 얘네들이 안 것 같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팬데믹 시기를 지나오면서 교회가 사실 무기력해. 저도 좀 그랬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진리를 알아갈수록 우리는
진리 안에 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진실함, 진실함을 했어요. 진실함. 근데 여러분 이 진실함이 바로 착함과 의로움의 바탕이 돼요. 이 진실함은 나 솔직히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알레테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진리를 이게 진리.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예요. 여러분 보세요. 의로움과 착함과 진실함의 기준이 자기에게 있다면 그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이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기 여러분 지금 1세기잖아요. 지금 초대교회면 지금 철학이 엄청나게 세상을 휩쓸 때란 말이에요. 그리스 로마 신화가 사람들에서 여러분 계속 각색되어지고 글로 전달되어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이 돌던 때란 말이에요. 얼마나 논쟁하기 좋았습니까? 얼마나 이야기하기 좋았습니까? 그러니까 로마령이 있을 때 다 어떻게 했어요? 아레오바고라고는 보세요. 뭘 했어요? 광장들을 만들어 놓잖아요. 광장을 만들어 놓은 광장 다 모여. 그래 들끼리 얘기해. 자기 주장들이 얼마나 셉니까? 내 생각이 옳고 그름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무엇이 기준이 되냐면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돼야 된다. 근데 이 기준에 대해서 유대인과 우리가 다른 게 뭐냐면 유대인들은 그걸 기준이라고 다 믿어.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이 기준이라고 안 믿고요. 그 기준은 그냥 참고만 해. 들었어요 예수님? 들었어요. 예. 그렇죠. 예. 근데 자기 고집대로 하는 거예요. 이것을 완악하다고 그런 것이 이것을 불순종한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종합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어울리지 않다니까 우리에게요. 빛의 열매는 드러난다. 아멘. 착한 행실, 선행, 의로운, 올바르고 그렇지 않은 것을 나타내는 우리의 행동, 말, 그 다음에 그 모든 바탕은 진리에 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참된 것에 있다는 거예요. 진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그래서요. 아멘. 진리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수많은 사람의 말이 있어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삶에 좋은 영양분으로 삼아야 돼요. 정리하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는 선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합니다. 선하고 올바른 일을 해야 합니다. 감사하는 말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어울리는 삶에 오신 거예요. 물론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원래 본처적인 뭔가 드러날 수, 우리 안에 있는 감춰진 상처들과 그죠? 더러운 것도 드러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할 게 있어요. 안 어울린다 이것은. 아시겠죠? 안 어울려요. 어울리는 일을 합시다. 그러니까 그랬어요. 목사에게 어울리는 게 있고요, 장로에게 어울리는 게 있고요, 권사에게 어울리는 게 있고요, 집사에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맞습니까? 성도에게 어울리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어울리지 않는 곳에 있거나 행동과 모든 게 나타난다면 그럼 고칩시다. 이 의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여러분. 그럴 거면 로봇 만드셨잖아요. 그죠? 뭐 하는데요? 띵띵띵띵 컴퓨터 딱 쳐갖고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데이터 소스 만들면 돼요. 실행할 수 있는 버튼 딱 눌러갖고 쏙 들어오면 그대로 행하는 로봇입니까 우리가? 자유의지라는 게 뭔지 아시죠? 의지. 근데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창조주를 따라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이지 내 맘대로가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 잘 보세요. 자유의지라는 것이요, 어떤 것들을 다스리는 통치의 힘이지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는요, 그렇게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자유의지는요, 짐승에게도 있어요. 지들 멋대로 하잖아, 그죠? 하고 싶은 대로 본능적으로 하잖아. 본능적으로 하는 게 자유의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규제를 받아야 돼요. 스스로 그래도 그래서 말씀에 자꾸 나를 비춰보고 매일매일 기도하고 매일매일 말씀 안에 사는 이런 부분들, 이게 여러분 올해 괜히 이런 걸 이야기한 게 에베소서를 다루면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나는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말씀 안에 있는가? 그것이 나의 기준을 삼켜서 나를 비춰보고 있는가?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빛의 자녀다운 삶,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요청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갑시다.